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의 본문이었던 16장 1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이었죠?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박해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말씀은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주시는 교훈 같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매주 주어진 본문에 따라서 강해식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맞춰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본문을 따라 생각해 보면서 그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요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승리하리라 라는 이 메시지는 마치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힘든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메시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받고 두려움에서 일어나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려는 마지막 당부, 이 다락방 강화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당부가 거의 끝나가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16절에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제자들의 귀에 알쏭달쏭하게 들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제자들은 서로 물어보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도 19절에 대답하시면서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너희들이 서로 문의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도대체 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이 어떤 중요한 말씀이기에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 무려 7절에 해당하는 분량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는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로부터 먼 훗날에 살아가고 있어요. 2000년이나 먼 훗날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독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이루실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암시는 사실 그 전부터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 발을 닦을 때만 해도 주님은 이는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을 이미 암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절 식사가 시작되면서 주님은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는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주님은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 대속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바라보는 이 우리 같은 현대 독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왜요? 이 이후에 진행될 결말을 알거든요. 마치 이런 거죠.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그것을 녹화 경기를 다시 돌려보면서 한국이 이탈리아와의 경기를 할 때 지금 당장은 너무 치열하고 가슴이 졸이지만 나중에 경기 종료 직전에 안정환 선수가 극적인 헤딩골로 승리를 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론을 압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이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굳이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각이 현대 독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당시에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곧 잡히실 것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한솥밥을 먹던 동료였던 가룟 유다가 병정들과 나타나더니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그 사랑하는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채찍과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저 그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쩌면 아마도 멀리 혼자서 여행하셨다가 돌아오시려나 정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점.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다라는 점,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독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시각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과의 그 시각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제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쁨이고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따르고 있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으면 좋겠고, 자신들도 그런 주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기대입니다. 슬픈 일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20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기쁨과 주님이 주실 기쁨에 약간 갭이 있어요. 제자들이 바라는 것은 근심이 없는 기쁨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근심이 변하여 될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좀 다르죠? 아주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 그 기쁨은 제자들이 기대하는 방법과 약간 다른 방법으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근심 말고요, 기쁨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대입니다. 근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과 근심이 나중에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상한 논리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21절과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주님은요, 아이를 낳는 여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인이 해산이 가까이 오면 다가오는 그런 진통과 두려움이 있겠지만 또한 동시에 아이를 만날 기대와 설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고통 이후에 다가오는 기쁨은 이전의 고통을 다 잊어버릴 만큼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고통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근심을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 이후에 올 기쁨은 너무 커서 이전의 근심과 걱정, 고통, 이 모든 것을 전혀 기억나지 않을 정도의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어요. 이미요. 근심과 슬픔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 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근심을 없애주시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시면서 기쁨을 주실 것이 아니라 근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주님은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순간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인류를 구원하실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각이 떠지고 피를 흘리고 제단 위에서 불에 살라 죽어서 죄를 씻는 그 속죄제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아마도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올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라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이 채찍맞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 환호성을 질릴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 군중들의 환호 때문에 더 슬프고 더 깊은 애통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잔인한 웃음소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창으로 옆구리 찔리고 피를 흘리실 때 멀리서 제자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해산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반드시 따르지만 그 이후에는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릴 만한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요 제자들이 나중에 경험한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라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 기쁨이 너무 기쁜 나머지 오히려 믿지 못하고 정말 너무 기뻤다, 놀랍게 여겼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경험되어질 제자들의 그 슬픔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상상해 보니까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느껴지는 그들의 절망감과 좌절감, 그리고 그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 얼마나 깊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슬픔이 큰 만큼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기쁨 역시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영역일 거예요. 이제 다시 16절로 돌아와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조금 있으면은 곧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애통의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후에 부활하시게 되면 제자들은 주님과 재회하게 되면서 그 고통을 싹 잊어버릴 만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과 애곡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없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쩌면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과 슬픔을 경험해야 하는 길일지도 모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를 다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성도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날 때의 그 기쁨은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주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지금 현실 속의 고난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다시 재해석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영적인 시각으로 다시 재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해산의 고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은요, 조금 있으면 끝이 나는 고통이에요. 그 조금 있으면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끝이 나고 다가올 새 생명의 기쁨을 기대하시면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과 눈물을 재해석하는 성도의 영적인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바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주님은요,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주님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구하라, 그러면 받을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사실 이전에도 기도에 관한 말씀 하셨었죠. 지난번 살펴보았지만 14장 13절 14절에서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장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을 때 무엇이든지 15장 16절에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의 전체적인 패턴을 한번 쭉 보면요,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과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같이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때문이죠. 주님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그들이 경험하게 될 능력이 얼마나 놀라울 것이 될지를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같이 분명하게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겪을 그 걱정과 근심과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24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와 기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기쁨을 얻는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라는 도구를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보증이죠. 보증.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미국 생활을 하지만 마치 크레딧이 없어서 처음에 누군가 코사인을 해주면 차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보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또한 오해해서는 안 되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마치 주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모든 소원 다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주문만 외우면 다 되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니죠.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나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마치 내가 빌려준 돈 돌려받도록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자격과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행실과 선함의 근거로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낭망하여도
탕자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때의 그 탕자의 마음처럼 그 탕자의 그 면목 없음이 전제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되는 것이 뭐예요?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근거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24절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요, 두렵고 애곡이 있고 아픔이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현실은 잠시 지나가는 해산의 고통이 되고 결국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도가 기쁨을 줍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요, 묵상 기도라도 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계속해 보세요. 바로 그때 어느 순간 경험되어지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기쁨을 경험하길 원하셔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마주할 제자들은 슬프고 애통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제자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슬픔 대신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슬픔과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시각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은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떻게 배가 되고 충만해지냐면 바로 기도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자격과 고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죄투성이인 우리지만, 진노와 저주를 받을 자격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렇게까지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나의 똑똑함도 아니고 나의 경력도 아니고 나의 가문도 인격도 인간관계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런 고백으로 모인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 갈릴리 은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하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
빛나며 율륭한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륭한 바퀴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자각해야 됩니다. 진노와 저주를 받을 그런 사람들밖에 안 되지만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 닥쳐진 그 현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절망이 아니라 그냥 해산의 고통처럼 잠시 잠깐 지나가고 나중에 우리가 겪게 될 그 기쁨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경험되어지는 날마다 현실 속에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석하는 아버지 그런 영적인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절망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실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단계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하며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우리를 어렵게 하더라도 아버지가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아버지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은혜의 공동체 갈릴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끝까지 섬기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의 그 현실 가운데 바라보면서 낭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랑할 것 없는 아버지 탕자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항상 기도로서 기쁨에 충만케 되는 우리 모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의 고통의 시간이 다가고 기쁨의 시간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견디며 소망을 주님께 두며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